오늘 25절 말씀부터 43절까지 우리 창세기 30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간 지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20여 년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그러한 마음이 생겨지게 됐는데, 그래서 외삼촌에게 요셉을 낳은 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심경을 말하면서 내 고향으로 나도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극구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붙잡는 이유가 바로 27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바로 여기 그대로 있어라. 우리 집에 그대로 있어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나와 함께 유하자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라반의 이 야곱을 붙잡는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분명히 그는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조카이고, 또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야곱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그 믿음의 족장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반열에 놓고 그런 레벨에 놓고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온 외삼촌의 집에 온 이 야곱이 더더구나 외삼촌의 양들을 먹이고 키우고 하는 목동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때 그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하는 거죠. 그건 외모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고, 그를 정말로 사람들에게 어떤 풍기는 이런 그 모든 모습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만은, 라반은 분명히 그는 하나를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았노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았는데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우리 집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속였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님을 속이고, 형님을 속였다기보다 형님의 흉내를 내고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그럽니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을 만져보니 그 에서의 손이로다. 아버지 이삭이 아무리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몰랐겠습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 야곱의 목소리고 손을 만져보니 에서의 손이로구나 하면서 그를 축복할 때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아버지를 야곱이 에서라고 속이면서 아버지 축복을 해달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할 때에 야곱의 양심이 얼마나 떨리고 찔렸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도 그에게 은총을 넘치도록 부으셨다.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 해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그 해답은 우리가 찾을 수가 알 수가 없지만, 다만 야곱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을 찾는 데에는
열심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살 때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만 열심히 찾으면 된다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은, 바로 그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야곱의 그 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야곱은요 드라마 한 편도 못 보고 간 사람이에요. 영화도 못 보고 드라마도 못 보고, 그가 자동차도 자가용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고 비행기도 못 타본 사람이에요, 야곱. 우리는 야곱보다도, 야곱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는 부를 누린 사람이고 야곱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카페에 며칠 전에 와가지고, 한 2, 3일 전에 저녁에 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카페를 들어오셨어요. 문을 안 잠그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차 밖에 세우는 차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그분이 장로님인데, 장로님 차에 불이 번쩍번쩍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갔어요. 나가더니 나가보니까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왜 잠겨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차가 세워놓고 그냥 들어왔는데 저절로 문이 잠겨지더라. 아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왜 잠겨졌는지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에 소 한 마리 오늘 걸렸어요. 그것도 황소로. 모르겠죠? 이분은 큰 딸을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부인은 작은 딸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어요. 필리핀에 그걸 이제 이분이 먼저 와가지고 이제 들어오셨다가 우리 카페를 그날 저녁에 왔고, 필리핀에 있는 부인이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남편이 어디를 차를 가지고 갔는데 차를 안 잠궜어. 그래서 거기서 부인이 핸드폰으로 차를 잠근 거예요.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자를 보냈더니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집사님이 그 문을 잠그셨냐 그랬더니 예, 그리고 대답이 왔어요. 5분도 안 걸리고 대답이 왔어요. 참, 우리가 보면은요, 그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갈 필리핀인데, 지금 세상은 그렇잖아요. 캐나다에 있는 친구하고 이제 문자를 합니다. 뭐 시간 차이는 있지만은 어떤 때는 문자를 쓰고 막 끝냈는데 벌써 금방 답장이 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다 그렇잖아요. 뭐 그게 뭐 놀랄 일은 아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사람도 필리핀에 가서 수말리 떨어진 곳에서 남편의 차가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그것도 알고 거기서 잠가놓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영역, 이런 곳에 우리는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신다, 은총이 넘친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권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우리야 여러분 얼마나 부족합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지요. 자,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자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처음부터 야곱에게 외삼촌이 네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살면, 내 일을 해주고 살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 약속한 것은 아니에요. 준다고 한 것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주겠고, 그리고 레아를 내게 주마, 두 딸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약속을 했지만 재산상 그와 어떠한 계약을 한 것은 여러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라반이 너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고, 그러므로 너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줄을 내가 안다. 응? 너 때문이라는 거지요.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고, 너 때문에 은혜 받은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붙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친한 그 친구들을 보게 되면 그 친구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를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개 나와 조금 틀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판적이고요, 비판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끼리끼리 어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만 우리가 하나의 그룹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성공 비결 중에서 가장 실질적인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사에서도 여러분 새로운 회사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정말로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회사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는요,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을 뽑는다고 그러더라도 그 오너들의 마음에는 그런답니다. 저 사람이 만약에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지만은 성장을 해서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뭐 상무도 되고 나중에 뭐 사장도 되고 이 회사의 CEO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뽑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저 보이지 않는 곳에 관상을 보는 사람을, 점쟁이 같은 사람을 놓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요 그렇습니다.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관상을 보고 이렇게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혼자서 잘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독불 장군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는 누구를,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되는 것이냐.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주는 일을 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은혜 받은 사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붙잡아줘야 되죠. 신앙이 어린 사람, 정말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물론 그 신앙이 맞지요. 어떤 교회 보니까 예수만 보이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예수만 보이는 교회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아니 그 교회 안에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님 보기 전에 누구부터 봐요? 주일날 교회 가다 안내하는 사람 얼굴부터, 안내하는 사람이 인상을 잔뜩 쓰고 본체만 취하고 대충 하고, 여러분 그래 보세요. 들어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교회 가서 보는 사람들 물론 뭐 그 뜻은 알지요. 예수만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더 성장을 하고 자라다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의 지나간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고, 아무리 나의 주변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만 보이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 줘야 되고 복된 사람을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자기의 정의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정의로운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은 잘 붙잡아 줍니다만은 복된 사람을 붙잡느냐, 그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잘 붙잡으려고 하는 만큼 우리가 복된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끔 보면 아랫사람들에게는 아주 못되게 하고 위에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하는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은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사바사바를 잘하는 사람. 사바사바가 뭐예요? 사바가 일본말로 고등어예요. 고등어를, 그 뇌물을 주는 사람, 그걸 사바사바 한다고 해요. 옛날에 고등어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저는 꽁치는 창자가 없는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강원도는요, 그게 다 썩었어요. 배가 다 썩어가지고 그 꽁치가, 배가 안 터진 꽁치가 없었어요. 그런 것만 봤어요. 그때는 뭐 냉동 뭐 이런 시설도 없었으니까 이제 그럴 수만. 네, 그렇게 사바사바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할 확률은 그걸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성공할 확률은 높은 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우리 그러잖아요. 뭐 소하고는 못 살아도 뭐하고는 살아요? 여우하고는 산다. 며느리도 말없이 소처럼 갖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말도 안 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못 산다는 거죠. 여우같이 저게 분명히 내 간을 빼먹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박사박 하는 사람은 좋아하니,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이 본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복된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 어떻게 복된 사람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느냐는, 카네기 강철왕이라고 했죠. 카네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묘비에 이런 구절을 새겨놨습니다. 여기에 카네기의 묘비에 쓴 글입니다. 여기에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잘 활용하여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잠들어 있다. 카네기 묘비에 쓰여진 글이에요. 여기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잘 활용하여 크게 성공한 사람이 누워있다. 원래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을 잘 다뤘다는 거죠. 인간관계를 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을 붙잡는 사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가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 조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복을 받은 자요, 내가 복을 받은 것이 이 조카를 통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붙잡아야 된다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분들만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아멘 하는 분들은요, 누구 말 맞거나 작년하고 똑같이 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지는 것도 없이 작년하고 똑같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대학로에서 왜 버스킹으로 유명한 그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하는 소리요. 박수를 안 치니까 막 박수를 하니까 이제 나중에 쳤어요. 지금 나중에 친 사람은 작년하고 똑같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 친구한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자, 여기 쳐다보세요.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얘기 들으려면 눈 뜨고 들으세요. 그 친구가 유튜브에 보면 그 친구 나와요. 대학로 버스킹 하면은 그 친구가 이제 뜨는데, 어떤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랬더니 너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그랬대.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빨간 당구공 3개만 사달라고 그러더래. 그 빨간 당구공 3개를 사줬대. 이놈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서울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 서울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 기분이 좋겠어요. 아버지도 이상한 거예요. 저놈이 당구공 3개를 빨간 거 사달라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서울대학을 들어가요. 근데 이 아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냥 얘기요. 혀까지 찰 건 없어요. 그 장사를 지내고 오는데 택시를 타고, 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기사가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죠. 그분에게 이제 그랬어요. 아이고, 뭐, 얼마나 마음이 슬프시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오다 그런가. 우리 아들놈 얘기를 한 거예요. 당구공 3개 사달라고 사줬더니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을 들어갔다가 사고로 죽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그 택시기사 귀에다 대고 아무도 못 듣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택시기사 그 말을 듣고 사고가 나가지고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당구공 3개 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잘했는지 아무도 몰라. 다 죽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들어 배웠어. 난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다.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참 세상에는 재밌는 얘기 정말 많은 것 같아. 그냥 듣고 마세요. 자,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뒤에 할 얘기가 너무 힘이 빠져. 라반이 복된 조카를 붙잡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복된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붙잡으니까 야곱이 이제 외삼촌과 그제서야 계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계약을 합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게 재물도 달라는 거죠. 내게 재물도 달라. 근데 어떤 재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만약 외삼촌의 양무리들을 치는 중에 얼룩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이나 또 신양 중에 검은 점이 있는 것이 만약에 혹시 있다면 그것은 내 것으로 하고 신양은 다 외삼촌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외삼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양들에게서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이나 점박이가 난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옳다구나 좋구나 땡이로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외삼촌이 이 사람도 아주 웃기는 사람이요. 보니까 자 어디 몇 절인가 하면 35절 말씀 35절 36절 보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 라반이 그 양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양들 점이 있는 양들이 아롱진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놈들 암놈들을 빼가지고 아들들에게 맡겨서 야곱이 있는 곳과 사흘길쯤 떨어진 저 멀리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여러분 젊은 사람이 사흘을 간다면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놓고 외삼촌의 양무리들은 흰무리만 있으니 얼룩진 양을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 집안도 쑥대밭이야. 그 외삼촌이 엄마의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 집안인데 조카나 외삼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그 꾀에 넘어갈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무슨 나무입니까? 버드나무 가지, 거기 보면은 신당나무 가지, 이런 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양들이 물을 먹을 때에 거기에서 그것을 풀어 놓았더니 전부 새끼들을 낳았는데 어떤 걸 낳았어요? 까만 놈은 낳고 점박이를 낳고 아롱진 것만 낳아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외삼촌 거보다도 이 야곱의 재산이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외삼촌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지만 조카인 야곱의 행동도 보면은 정말로 얄미운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냐? 인생 살면서 날마다 좋은 것만 볼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물에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법이지요. 그처럼 모든 사건과 환경 중에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밝은 면만 볼 수 있는,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야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정말로 여러분 나쁜 것만 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왜 하나님,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두게 하시나요? 나는 옛날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은요, 날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도둑놈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사택에서 옛날에 왜 이게 골로라고 그래. 곤노라고 그래. 석유 넣고 불 이렇게 해가지고 석유 거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기름통이 있으니까 사찰 집사님 보고, 집사님 기름이 떨어졌다니까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그 기름 좀 한 말만 갖다 넣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있다가 이제 당회를 하는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질문하세요. 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와 사택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그래요. 나 그걸 배웠어야 알지. 그래서 물어보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죠. 하나가 아니고 둘이죠. 네, 그랬어. 하나요, 둘이요? 교회와 사택은 둘이요, 하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먹는 주방과 일본어 화장실은 하나요, 둘이요? 여러분의 집이라고 할 때. 그 집이고 그 집이 그 구석이지. 그분이 묻는 말에 내가 둘이지요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와 사택은 다른 거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허락받지 않은 것을 그냥 가지고 가면 도둑질이요? 아니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뭔지 그 양반은 재정부장을 하니까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또 이 사찰 집사는 아주 고지콧대부터 가서 그 사병 출신이기 때문에 고지콧대로 가서 보고를 해.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때 기도할 그땐 젊은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교회에 저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나안을 보고 오라고 40일 동안 기회를 주어서 12지파 대표들을 보낼 때에 10명의 대표들이 가서 본 건 다 똑같이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엉뚱한 곳만 좋은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똑같이 봤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것이 다 맞으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더라는 그 한 가지가 달랐던 거예요. 그들도 안악자손들도 보았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도 보았고 수백 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그 위세를 그들도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 비교는 안 되지만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것은 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태클을 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사사건건 진리가 아닌 비진리적인,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왜 이런 것을 가지고 붙잡고 싸우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으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악한 것이, 왜 저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하기 어려운 얘기지만은요, 교회를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신 의와 은혜로 싸워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환경이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멋있는 시 한 구절이 있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새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 새는 그렇지만은 먹구름 속에 천둥은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동원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끔 설교로 내가 여러분들을 치거든 맞는 즐거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아멘 하시는 분들은 작년하고 똑같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작년에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월 1일부터 마지막 12월 마지막 날까지 따뜻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 못 살아. 바람 부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이렇게 추워가지고 정말 벌벌 떠는 날도 있고, 이런 날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사계절을 지나면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어두운 면, 죄악되어 있는 면을 보지 말고 좋은 면을 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는 겁니다. 은혜를 앞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우리 믿음이 정말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을 붙잡는 라반의 지혜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자.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복된 사람을 우리가 붙잡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함이 있었기에 아버지 허물 많은 야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가 가는 곳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